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입니다. 죄 많은 여자의 구원과 환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이제 거룩함이라는 말이 무엇이죠? 거룩함, 이제 분리된다라는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분리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함도 이제 분리된다는 그런 뜻이 있죠. 구별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거룩한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 어디로부터 분리된 것입니까? 부정함과 죄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한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거룩한 바리새인들은 죄인과 한 식탁에서 밥을 먹지 않고 한 지붕 아래 같이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같은 장소에 있지도 않아요. 그건 자신의 거룩함에 부정함이 옮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고 죄인과 함께 하시고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셔요. 바리새인들은 이걸 보고서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고 예수님이 과연 그리스도라면 저렇게 죄인들과 어울리겠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죄인과 세리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친구로 삼으시고 그들을 만나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이제 바리새인 시몬이 나오죠. 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초청함을 받아서 들어가서 거기서 식탁 앉아갖고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데,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탁 교제를 나눌 때 거기에 함께 있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친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누구겠어요? 다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거기에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다 거룩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분리된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부정한 것과 거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선지자라고 생각되는 예수님, 하나님의 선지자면 거룩하지 않겠습니까?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을 초청해갖고 선지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정한 죄인, 더러운 죄인인 여자는 멀리하고 배척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길 원하지만
부정한 죄인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여자에게 오늘 본문에 그렇잖아요. 구원과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요. 이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된 자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그런 곳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거룩한 사람이 부정한 데 가면은 부정해지겠습니까? 거룩해지겠습니까? 당연히 부정함이 옳지 않겠어요? 새하얀 옷을 입고 더러운 시궁창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러운 시궁창에 막 물이 튀고 막 이런 곳에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깨끗함을 유지하겠습니까? 더러워지겠습니까? 당연히 더러워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새 신발을 신고는 흙탕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새 신발이 더러워질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다른 사역을 하셨단 말이에요. 더러운 데 가서 더러운 사람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들의 죄를 다 한 몸에 짊어지고 그들을 깨끗하게 하세요.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께서 함께 하는 장소는 거룩하여지는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하는 마음은 거룩하여져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돼요. 그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 모여있는 시몬의 집 같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이 죄 많은 여자를 맞아주고 죄사함을 주고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인격적인 은혜의 장소가 될까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비인격적인 판단과 정죄가 다스리는 곳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 판단하고 정죄부터 하는 거죠. 무엇을 보면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을 보면 판단합니다. 아,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하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예배 시간에 이상한 자세를 하고 있으면 안 되지. 뭐 이런 거예요. 앞바다리 하고 있어야 되고, 옷도 이쁘게 입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실 거야. 뭐예요? 행동으로 판단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행동으로 판단해요. 깨끗하게, 바르게, 온전하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인격적이시죠?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행동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따라 변화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바리새인의 집처럼 비인격적인가? 판단과 정죄만 있는 곳인가? 아니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인격적인 사람과 섬김의 장소가 되어 있는가? 이것을 보아야 돼요. 신문과 방송을 보면요, 여러 범죄에 대해서 나오고 범죄자들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경우는 보면요, 정말 너무 심각한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다른 사람의 티가 보입니까? 내 눈에 들보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게 됩니까? 아니면은 바리새인의 이 율법으로 보게 됩니까? 내 마음이 어떤 맛이냔 말이죠. 내 마음이 어떤 모양이냔 말이에요. 오늘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어요.
그 집은 무슨 집입니까? 바리새인의 거룩함이 유지되는 집이에요. 더러움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판단과 정죄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거기에 죄 많은 여자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거룩함과 부정함을 갈라내는, 거룩함과 부정함을 분리해내는 그러한 판단과 그러한 정죄의 장소가 사랑과 은혜의 장소로 변화가 돼요. 우리 오늘 예배드리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해지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는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만나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바르게 만나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인간이 죄인됨을 알게 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께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도구로서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의 목적은 분명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신앙생활 할 수 없고 삶을 살아갈 수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율법에서 하나님의 손을, 하나님의 개입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다 빼버린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에서 모든 하나님을 빼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교제를 다 빼버리고, 율법에서 율법의 행함,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그것만 극단적으로 노력을 해갖고 발전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정죄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돼요. 아니, 율법은 지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피로 어린 양의 보혈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예요. 그런데 그 율법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회개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을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율법 지켜서 구원받자. 율법을 지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의 삶의 기준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비인격적인, 기계적인 하나님이 없는 율법과 전통의 행함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엄청난 노력을 해요. 바리새인들은요, 보통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노력해요. 우리는 게을르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게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떤 율법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다 기억해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지금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안식일 날에 일을 하지 않으려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아르바이트를 쓴다는 거예요. 이방인 아르바이트생을. 안식일 날 와서 버튼 눌러달라.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는요,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개입이 없어요. 이들은요,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규범과 전통들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것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배우고 실천하게 만들고 습관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로 거룩한 삶입니까? 거룩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거룩함, 분리됨. 죄에서 분리되는 그 은혜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그 거룩함은 어디서 나와요? 그 거룩함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야지 거룩함이 되는 거죠. 율법을 잘 지켜서 행한다고 거룩함이 됩니까?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끝없는 도전들은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 대단해요. 하지만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구원은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죄에서 해방받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죄를 아무리 안 지어도 이미 가지고 있는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본래적인 죄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덮어놓고 죄를 안 짓기 위한 노력만 열심히 하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바리새인들의 생각하고는 아주 달랐어요. 바리새적인 거룩함, 예를 들어서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것을요, 예수님께서는 위선이라고 얘기했어요. 위선이다.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근데 안 짓는 척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형제를 두고 나가라 하는 자는, 형제를 바보 취급하는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이요. 마음으로 살인했단 말이에요. 손으로 가고 직접 살인하지 않았다고 살인 안 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살인한 사람은 이미 살인한 것과 다름없고, 눈으로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간음한 것과 다름없고,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의 위선을 그대로 다 드러내셨어요. 그 실상을 다 드러내셨어요. 아니, 많은 규칙과 규정들을 만들어내고 그거에 따라 살면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건 누구의 만족입니까? 사람들의 만족이고 자기 만족이죠. 하나님 만족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것을 다 만들어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하게 설교하셨습니다. 가르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회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죄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아야 해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구원하시지.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율법 다 지켜서 행한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예배 철저하게 잘 드리고, 기도 철저하게 하고, 헌금도 철저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쁜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고 막 몰아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막 어떤 이제 완벽주의 성향 있는 이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요,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그러죠. 이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모든 택하신 사람들을요, 죄인을요, 법대로 정죄하지 않으시고 죄는 다 짊어지시고 오히려 사랑으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죄인들을 제자로 삼아서 동행하셨어요. 이건 법대로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자비하심으로 행하신 거죠. 법을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그 법대로 모든 죄의 대가는 예수님 다 짊어지시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논쟁이라는 것을 바리새인과 하셨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 무리들이 밀 이삭을 비벼갖고 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 이런 논쟁이 있었고, 바로 그 다음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일이 일어나서 또 그것 때문에 논쟁이 일어났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이를 갈고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 보고 아주 분노했단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들에서도 우리가 보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말씀으로 바리새인들에게 우상과 영적인 실상을 다 드러내시는 정도의 일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있는 우상이 무엇이고 영적인 어떤 실상이 무엇인지를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낱낱이 까발려 버렸어요. 다 드러내었어요. 바리새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죄와 자신의 치부가 다 드러내버린 거죠. 자신들이 생각했을 때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난 거예요. 평생 뭐 거룩하게 살았다고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그 수치스러운 게 다 드러났어요.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 정도 되겠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예수님을 바라보고 분노하고 화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든지, 반대로 어떤 일입니까?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는 것.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도 있고요. 가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병자들도 있었어요. 병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요. 동일하게 설교를 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분노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들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룩함은 거짓말이고 그들의 믿음이 위선이라는 것을 다 드러내셨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목적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이런 표적을 통해서 이렇게 다 드러내심을 통해서 바리새인 중에 얼마가 회개하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의 다수는 안식일 논쟁 이후에 우상의 편에 섰어요. 전통이라는 우상의 편에 서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 시몬, 이 사람은요, 다른 바리새인들하고는 좀 다르게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아마 직전에 있었던 어떤 그런 기적의 그 소문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백부장의 하인이 낫게 된 것과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것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알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청을 하는 거예요. 식사 초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시몬은요,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 몇 가지를 빼먹기는 했어요. 하지만 예법에 따른 식탁으로 맞아들입니다. 아주 예법에 딱 맞는 그런 식탁으로 예수님을 맞아들여요. 36절,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식탁에 앉으셨다는 말이 나오는데 1절 36절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앉으셨을 때에, 그렇죠? 37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앉아 있다는 말은 기대어서 누워 있다는 그런 말인데요. 이 누워서 기대 있다고 하는 그 말은 말 그대로 이제 예법을 갖춘 격식 있는 식사를 대접받았다는 그런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좀 이상하잖아요. 누워서 밥 먹는 게 격식인가? 그냥 똑바로 앉아서 먹는 게 예의 있는 게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당시 로마 때는 달랐어요. 로마 때는 평민들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귀족이나 격식 있는 식사 같은 경우는 침대 같은 소파에 거의 누워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이 앞에 이제 디귿자 또는 이제 말 발굽 모양의 식탁이 있어요. 그 말 발굽 모양의 식탁에 쭈루룩 사람들이 머리 쪽이 다 앞으로 나와갖고 앉고 발은 뒤로 다 빼놓고 앉아갖고 이제 거의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냅킨이라는 것이 발명이 됐다고 해요. 누워서 밥 먹으니까, 누워서 음식을 먹으니까 막 흘리니까 그 흘리는 걸 막기 위해서 냅킨 같은 것을 이렇게 깔아놓고서 식사를 하면 흘리면 이제 냅킨만 치우면 되잖아요. 그렇게 발명됐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이 격식 있는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 초청을 받아간 거예요. 원래 이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랍비가 오면 그 랍비를 자기 집에 이제 초청을 해갖고 이런 격식 있는 식사를 대접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대접을 하면 그 자리에 이제 랍비는 와서 그들과 함께 앉아서 먹으면서 가르침을 주고, 또 그런 자리에는 사람들이 밖에서 외부에서 초청받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찾아와갖고 그 뒤쪽에 앉아갖고 그 말씀을, 가르침을 듣는 것을 막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죄 많은 여자가 예수님 뒤에 와서 예수님 발을 이제 닦게 되는 그런 장면도 아무도 막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런 말이죠. 하지만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또 격식 있는 식사를 대접했지만 시몬은 여전히 예수님께서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아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한 거죠. 최소한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이니까 그의 친구들도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식탁에 앉았어요. 최소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들은 아닌 사람들이 모인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이 식사 자리에 한 죄 지은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죄 지은 여자가 찾아오게 돼요.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동네에 알려진 사람이에요. 어떤 죄를 지었는가에 대해서는 기록된 게 없습니다. 알려진 게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되는 면도 많이 있지만 뭐 유대교에서 죄인이다라고 정죄할 정도라면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저런 것일 것이다 추측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분명하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이렇습니다. 이 여자는요, 유대교를 통해서 죄인으로 정죄가 돼서 유대교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특히 바리새인이라고 한다면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마주치지도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동네에서 왕따가 돼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거룩함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바리새인으로서는 절대 맞아들일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이 죄 많은 이 여자죠. 예수님께서 고대 식사 방식대로 비스듬히 거의 눕다시피 앉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뒤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기대어 앉으신 그 뒤에서 예수님 발 곁에 섰어요. 그리고 거기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냥 눈물이 그냥 한 방울 두 방울 흘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쏟아지듯이 흘려요.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그리고 값비싼 값진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 같아요. 직접 만났던, 멀리서 가르침을 받았던,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자는 회개하고 돌이킨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신다는 말을 듣고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정죄가 된 그런 신부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가진 가장 값진 보물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거죠. 이 여자는 예수님을 아주 환대했습니다. 아주 환대했어요. 눈물과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와 감사의 표시가 되겠죠. 발에 입을 맞추는 것은 특별한 존경의 표시입니다. 집마다 있는 감람류가 아니라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도 아니고 발에 붓는 것은 자신의 것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려지는 헌신의 표시예요. 특히 이 여자가 이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에 닦았다는데 머리가 풀어져 있다는 말이죠. 머리카락이 풀어져 있다는 그런 말은 헬라 문화나 유대 문화나 동일합니다. 겸손과 슬픔과 참회와 감사를 의미하는 그런 행동이죠. 이 모든 행동은요, 그 동네에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향한 아주 매우 특별한 환영과 환대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 시몬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은요, 이런 생각을 해요.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고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선지자라면, 선지자는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의 사자인데요. 거룩한 선지자라면 부정한 사람과 죄인과 접촉하지도 않고 죄인이라면 죄인을 분별해갖고 멀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인 여자와 접촉하는 걸 이 시몬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사실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율법주의가 아니라 죄 사함을 받는 예수 복음을 설명하시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유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의 마음을 알고서도 이 바리새인을 직위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줘요.
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다가가신다는 그런 뜻이죠. 너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 시몬을 설득하기 위한 거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비유로 가르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한 사람에게 빚진 자가 2명이 있어요. 한 명은 500데나리온을 빚졌어요. 500데나리온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500데나리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휴일날 쉬고 이렇게 했을 때 500데나리온은 2년치 연봉 정도 되는 거예요. 2년 연봉. 연봉을 4천만 원 받는 사람은 8천만 원 정도의 빚인 거고, 연봉을 1억 받는 사람은 2억 정도의 빚이 되는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그 정도 연봉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버는 돈의 2년치의 연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또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이에요. 50데나리온은 약 2달치 봉급 정도 되겠어요. 2년치의 빚, 연봉의 빚, 2달치의 봉급의 빚, 이 두 사람 다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2 사람 다 탕감해줬다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줬어요. 그렇다면 2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말을 듣고 시몬이 당황했습니다. 당황했어요. 그리고 대답합니다. 조심스럽게 대답합니다. 43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랬는데 이 내 생각에는 이라는 이런 표현 자체가 당황했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말이 옳다라고 하셔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환대했었던 이 여자와 예수님을 격시 있게 맞아들였던 시몬을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비교를 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44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러니까 이제 주의를 환기시켜 주죠. 시몬이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내가 너의 집에 왔을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이제 올리브 기름이죠. 올리브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을 지적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 맞아들일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입을 맞추지도 않았어요.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어요. 사실 이런 행동들은요, 이 유대인들이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맞아들인 환대의 어떤 방식이기는 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필수적인 건 아니었어요. 특히 이제 발 씻는 것 자체만 봐도 이야기하면 그래요. 발 씻어주는 것은 다른 유대인의 발을 씻진 않습니다. 이방인인 종이 그 집에 있을 때 발 씻어줘요. 그러니까요, 이 유대인의 그러니까요, 격식에서 이런 것은 아주 환대했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필수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예수님께 결례를 저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이걸 이야기하시냐면 예수님을 향한 죄 많은 한 여자의 헌신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교를 하시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을 격식을 갖춰서 맞아들였지만 시몬의 예절은 사랑의 표현이기보다는 거칠애였어요. 거칠애. 하지만 여자는 사랑으로 헌신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하시기를 47절에 얘기하십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여자의 사랑과 헌신은 죄사함을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결과.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많은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어떤 은혜를 입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예수님을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너가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바르게 알아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세요. 죄인인 여자의 헌신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죄인임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의 많은 죄를 이미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결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몬, 너는 어떠냐? 너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았느냐? 바리새인인 시몬이에요. 이 죄인인, 이 죄가 많다고 하는 이 여자하고 분명하게 이제 다르잖아요. 다른 존재잖아요. 바리새인이에요. 죄를 거의 안 진다고 하고 죄 없이 산다고, 율법대로 산다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죄가 없어서 나에게 사함 받지 못했느냐? 라는 질문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것이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모시고 삽니까? 예수님 어떻게 모시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이 바리새인처럼,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데도 감사도 없고 사랑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신앙이 예수 복음에 의한 신앙이 아닐 경우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게 있는 거죠. 시몬처럼 일반적인 선생님을 모시고 사는 것처럼 그런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나 이 여자처럼 존경스러운 손님 이상의 존재로서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이 여자에게 이 여자의 죄가 사해졌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여자의 죄가 사해졌느니라라고 3번이나 얘기하세요. 세 번이나 반복이 되죠. 이 말씀은요, 이 여자는요, 많은 죄를 가진 사람이 맞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큰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을 향한 사람이 큰 사람이 됐다는 그런 표시를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의 상태를 분명히 또 드러내시는 것이기도 하죠.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바리새인은 정죄하기만 할 뿐이지, 그렇죠? 자칭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저 사람과 다른 조금만 죄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부터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죄 많은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죄가 적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결국은 바리새인들의 판단과 그의 삶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암시해주는 그런 장면이 되는 거죠. 시몬이 보인 이 적은 섬김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됨을 회개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죄 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알지만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시몬과 그 자리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49절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여기서 이제 둘로 나눠지겠죠. 둘로 나눠질 거예요.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는 질문 이후에 신성모독한 사람이다 라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요. 대적자가 나올 거고요. 또 그 안에서 내가 죄인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이 이야기의 결말은요, 열린 결말이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이 회개했는지 회개하지 않았는지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말도 없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도 없어요. 열린 결말이에요.
열림 결말로 끝나고 그리고 이 바리새인의 이름이 기록된 걸 봤을 때는 아마도 초대교회에 알려져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 아니었을까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알려져 있고 확실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열린 결말로 끝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정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 마음에, 내가 있는 내 마음에, 그리고 내가 있는 내 가정에, 내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무거운 죄의 짐을 지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혹시라도 죄의 무거운 짐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무거운 고민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고통을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주님의 평안으로 쉬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라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히 임하실 것입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됐습니다. 믿음은 구원으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그 구원은요, 우리를 회복하시는 회복, 우리의 전인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인격과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지는 모든 참된 치유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와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구원해요. 우리의 생각을 구원해요. 우리의 삶을 구원해요. 우리의 육신을 구원해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을 받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환대하여 준 이 여자에게, 예수님을 참으로 영접하여 믿은 바로 이 여자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는 이 말은요, 평안히 가라는 말은 유대인의 인사법이죠. 그렇죠? 유대교에서 죄인으로 정죄돼서 쫓겨난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는 말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에게 평안히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샬롬을 말씀하세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에 의해서 죄인된 여자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님을 선포해 주는 그런 선포죠. 이 여자가 유대교에서 왕따가 됐는데 이제 이 여자는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인사를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해주셔요.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숨기고 무엇을 드러내고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숨길 게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금 나에게, 내 마음에,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여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율법 선생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격적이신 구원의 주님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시몬에게, 바리새인 시몬에게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다 드러내시고 친절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물론 이 시몬이 구원받았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만나는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겸손히 존경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치유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내 안에 바리새적인 몰아감이 있습니까?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비인격적인 어떤 그런 기준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감정적이게 될 때 그런 것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막 화나고 막 싸우게 될 땐 또 그런 일이 나오잖아요. 낙심할 때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마음이 나오잖아요. 막 힘들 때 그럴 때 막 나오잖아요. 막 힘들면은 무슨 생각부터 합니까? 누구 때문에부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뭐예요? 다 우리를 얽매고 있는 우상들이고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문제들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서세요. 주님 말씀 앞에 서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죄인과 우상과 많은 문제 속에 있는 나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기쁘게 맞아주시고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가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이야기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참된 안식, 참된 평안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 많은 여자는 구원 얻고 우리 예수님을 환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 주간 환대하는 마음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죄 많은 여자를 구원하시고 그 환대를 받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주님 영접하여 주님 환대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생활 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